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다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령대로 설정할지니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주머니에 찬성 수를 모여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나단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아들 중 열라의 지파에서는 암미스의 아들 엘리사요 나단의 지파에서는 나선의 아들 아말리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의 아들 아리에스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노엘의 아들 엘리야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내게서 불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이 자기의 지식으로서 날짜를 두게 되었노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에게 대표하시고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제가 오늘 배경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며 여기서 계수한 것은 단순히 백성의 수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여호와의 군대의 군사 수입니다. 히브리 성경 제목에는 광야에서로 여기서 광야는 신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후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광야 전쟁과 그들이 곧 치러야 할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며 진을 재정비하십니다. 네, 아멘. 네, 그 민수기 이제 시작이 됐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제 그렇게 레위기, 민수기 나가는데요. 그 민수기 때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초반에는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다음 출애굽기 후반에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는 것, 그다음에 그 레위기에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라든지 이런 걸 쭉 받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하고 레위기는 거의 시내산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율법을 받는 것, 또 뭐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하는 것, 제사법, 뭐 절기법 쭉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계수죠. 계수를 하고 있는데요. 계수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20세 이상의 인원을 계수한 거예요. 전체 인원을 계수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남자 숫자만 계수한 게 아니고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의 숫자를 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이제 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것도 백성 민자의 이제 숫자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두 번 셉니다. 왜 두 번 셀까요? 첫 번째 세서 진격을 하고 가다가 이제는 전복 전쟁을 하러 가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 그거는 이제 곧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정탐의 정보를 가지고 진격하려고 하는데 갔다 와서 10지파에 있는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멈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출애굽한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죽고 2세가 태어날 때까지 40년을 그 광야에서 이제 돌리시죠. 그러면 이제 다 죽었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서 2세들을 데리고 다시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면 다시 계수해야죠. 그래서 민수기 초반에 계수하고요. 마지막에 또 계수합니다. 두 번 계수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전쟁을 하러 갈 때 계수했고 그 사람들 다 광야에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이제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시 계수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민수기에 두 번 계수되는데요. 이것은 전쟁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번 관찰하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이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제 계속 제사 절기 이야기하면서 좀 자세히 보니까 저도 좀 더 잘 또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애굽 땅에 나온 둘째 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애굽에 나온 것을 첫째 달로 잡는 종교 달력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하면서.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 이제 나왔고 그래서 그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율법을 주고 제사를 주고 절기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 14일부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해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1월 한 21일까지 지내거든요. 그러면 1월이 거의 다 가잖아요. 그리고 둘째 해 2월 1일이 됐어요. 2월 1일 날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쭉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세운 그 우두머리 한 사람씩 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게 한 거죠. 계수한 거죠. 그게 이제 그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2월 1일에 딱 이제 계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딱딱 그 날짜를 맞춰가면서 합니다. 둘째 1월 1일 날 뭘 했냐면 회막을 세워요. 회막을 세워서 두 번째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절기를 보냈고 그 다음 두 번째 해 2월 1일 날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수하고 난 다음에 이 계수한 인원 가지고 뭘 하냐면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계수한 인원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파별로 이제 세 지파씩 나눠서 네 그룹으로 나눕니다.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회막이 있으면 회막 가운데 두고 동쪽 진영, 북쪽 진영, 남쪽 진영, 서쪽 진영으로 나눠요. 그래서 동쪽 진영이 동쪽으로 진격을 해나가니까 제일 인원이 많은 그 지파 합계가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 남자 인원이 되는 그 이제 지파들로 동쪽 진영을 하고요. 남북이 15만 명. 그 다음에 뒤쪽이 한 11만 8천이니까 10만 8천이니까 1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 진영을 갖춰요. 그래서 계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진영을 갖추는데요. 이 진영은 뭐냐면 전투 대령이에요. 어떤 나라가 어디를 정복하러 갈 때 가다 보면 옛날에는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진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이제 천막을 짓고 있거든요. 그 전투 대령이에요. 그래서 북, 동, 북, 남, 서 이렇게 그 이제 인원을 계수해가지고 그 진영을 나중에 만드는데요. 가운데 회막이 있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이제는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군대 진영을 갖추고 인원을 계수해서 그 맞게 군대를 이제 조직하는 그런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1일 날 인원을 계수하고 난 다음에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싸움에 나갈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한 이유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제 오늘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삶과 영적 전쟁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그러면 싸워야 돼 맨날.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요? 안 믿는 우리 가족이랑 싸웁니까? 나를 핍박하는,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핍박하는 우리 시댁 식구랑 싸웁니까?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잘못하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제 학자들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은 뭐냐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에 도착하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나안이 도착했다. 여기 이제 끝이다. 근데 가나안에 가서도 전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거기에서 있는 어떤 이방 종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오지 못하게 막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내는 전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게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있어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것이 우리 그냥 일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좀 그래야 돼요. 약간 영적인 또 도전이 있다 그러면 좀 대적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늘 영적 전투라는 생각을 하면, 전투라기보다는 이 전투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전투가 아니고 이제 경기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의 그 싸움을 말해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이 싸움이 전투가 아니고요, 전쟁이 아니라 경기예요. 경기. 영적인 경기. 경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잘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를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또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늘 최선을 다해서 자기 관리, 또 늘 이제 경기에 임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실은 영적 전투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모습, 말씀, 기도, 예배생활 이런 것들을 잘 충실하게 차근차근 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우리를 가꾸는 모습이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전투에 임하는,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는 자세고, 그 다음에 잘 그렇게 생활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면 좀 대상이 좀 정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그런 건 잘 안 가르쳐져요. 그죠? 근데 운동선수가 어떻게 경기에 임하느냐,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그 다음에 운동 경기에 임해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자기가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느냐로 이제 생각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내가 얼마나 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세, 내가 내 스스로 알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막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충만할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말씀의 은혜 막 있을 때도 있고,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갔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려가면 또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갔다가 다음에 올라올 때는 그 전에 이제 높은 점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올라갈 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려갔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또 하나님께 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그 전보다 더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죠. 우리는 그게 없으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성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회막이라고 해요. 좀 이따가 가면 그 레위인 이야기할 때는 저걸 이야기해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해요. 다 약간씩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어요. 회막은 뭐냐면 모임 회자를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이는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막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성전인 것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성전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자세다라는 게 오늘 회막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고요. 우리 두 번째 관찰과 묵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나요?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우두머리들을 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데리고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계수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종족들의 우두머리를 지명해 주셨어요. 누구 이렇게 지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회중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어느 종족의 어느 조상의 어느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와서 신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파별로 인원이 계수가 되어야 그래야 정확한 그 진영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회중을 모으고 종족과 그 조상의 그 가문을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인원을 지파별로 계수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명령대로 하는 것, 이 순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는 어떤 방법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순종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방법은 가장 최선의 방법,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우리가 잘 연구하고 해서 순종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잘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선거 기간이라는 걸 아시는구나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 선거가 또 이제 지금 좀 빠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선거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이제 나가는데요. 선거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그 선거하다 보면 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선출될 뻔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 될 만한 분이 안 되고 하면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좀 상하는 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선출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분들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투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의 모든 그 교인들의 그걸 모아서 하나님이 세우실 분들을 세우도록,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세우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분들을 이제 선출해서 우리 3년 동안 잘 준비해야 3년 후에 이제 재개발되면 이제 새로운 그 교인들이 올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교인들이 오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혼란이 있지 않고 잘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그분들을 잘 이끌고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준비 단계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안에서 시험이 들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어려우면 안 되니까 잘 기도해 주셔서 이번 선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 말씀도, 민수기 말씀도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운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계수했다라고 단어를 쓸 때는, 처음에 계수할 때는 세운다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사람을 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쓸 때는 뭘 쓰냐면 임명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튼튼한 어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해 달라고,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지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해 준비되는 인력이며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령에 대한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학교는 여호와의 군대가 꼭 거쳐가야 하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 과정입니다. 전쟁을 이끄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그런 병사는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너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가는 게 무조건 복종하라 이러면 좀 반발감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병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구역자,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 다 되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군대도 소집해 가서 군사로 삼고 난 다음에 훈련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아오니 이번 선거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선거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그래서 기쁨의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여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잘 쓰임받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